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기 오노스에 맞춘 바. 좀 어렵습니까? 시기 오노스에 맞춘 바. 시기 오노스에 맞춤과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은 기도의 사람이고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신앙이 있으면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찬양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기도가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참 재미있는 사람은요, 기도 시간이 즐겁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찬송이 내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즐거워야지. 기도가 쭉 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내 신앙이 그렇게 건강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찬양이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조금만 하면 지루하고 눈 떠버리는데 TV 연속곡은 몇 시간 봐도 안 지루해. TV가 너무 재미있어.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생기잖아요. 요새 성도님들도 TV를 통해서 세상 노래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부르의 명곡, 열린 음악회. 그래서 세상 노래를 많이 들으니까 자꾸 세상 노래가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신앙인들은 찬송을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기독교 방송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을 많이 들으면 찬양이 입에서 나와야지, 세상 노래가 자꾸 입에서 나오면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1절에 보면 시기 오노스에 맞춘 바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오노스는 시가 요새의 복수형인데 슬픔의 노래에 맞추어서 기도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음악을 틀어놓고도 할 수 있는데 즐거운 찬송을 틀어놓고도 할 수 있고 슬픔의 노래를 틀어놓고 할 수도 있고 슬픈 노래를 악기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운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노래할 수가 있는 거죠. 하박국은 유다 민족이 범죄해가지고 바빌론에 포로되어 간다 할 때에 1장 5절에 보면 놀라고 또 놀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공갈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박국은 놀라고 또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게 되는데 3번이나 응답을 받아요. 2장 4절에서는 기도하다가 무슨 응답을 하느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라가 어지럽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번째 응답이 뭐냐? 2장 14절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데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며 살 줄 믿습니다. 3번째 응답이 뭐냐? 2장 20절 말씀이 3번째 응답인데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막 흔들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교회 생활만 바로 하면 하나님 영광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믿음의 줄 놓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바르게 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서인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참 많은데 신앙인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답은 뭐냐? 기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답이다. 믿습니까? 천국 가는 답은 예수님밖에 뿐이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삶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내 삶의 주인공도 예수님 되면 실패작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지만은 기도하는 것을 너무 오늘날 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너무 게을리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가 1440분, 하루가 1440분 24시간인데 1440분의 10분의 1이 얼마냐?
14분 4초예요. 100분의 1이. 1440분의 10분의 1이 14분 4초인데 하루 기도를 100분의 1이라도 하느냐, 14분 4초라도 하느냐, 한번 가만히 따지고 한번 봐요. 새벽 기도 안 나오면 14분 하는 것 같지만은 14분 안 돼. 요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기도한다면 정말 침상에서 5분 정도 기도도 안 돼. 2, 3분 하다가 그냥 끝내. 식사기도 여러분 많이 할 것 같죠? 주기도가 45초야. 주기도만큼 식사기도 안 하지요? 여러분 많이 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보통 식사기도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놀라고 기도하면요 20초가 이제 거의 끝나 안 밖에.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기도 해봐야 1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저녁 기도 한 3, 4분 해도 10분도 채 하루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10분도 기도를 안 하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원하시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너무 게을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루에 찬송 한 장도 찬송도 안 듣고 찬송 한 장도 안 부르고 넘어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서인의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고 막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에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좀 전에 불렀던 찬송이 내 찬송이 되려면 두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돼요.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기도의 응답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내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누구예요? 기도하면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세요. 염려를 하나님께 안 맡기면 염려를 내가 가지고 막 걱정하고 막 어떻게 할까 이런 거죠.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이제 염려 안 하고 맡겨버리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염려 맡겨라, 내가 책임져 주마, 기도해라, 응답해 주마. 그런데 기도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즐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는데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염려를 어떻게 했느냐? 첫째는 말씀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무슨 염려? 말씀에 대한 염려. 자, 2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이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치는데 바벨론을 막대기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도 들었고 미가 선자도 들었는데 하박국은 이 말씀을 듣고 어땠느냐? 막 반응이 아주 막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반응을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듣겠습니다는 말은 단순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반응이 너무 안 나타나면 마음에 감동도 없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저버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이 엘리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듣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두 귀가 울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교회가 큐티를 하자 그러면 큐티하고 제자훈련을 하면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검을 들어야 마귀가 벌벌 떨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지, 말씀의 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를 성도들이 정말 말씀의 동안에 넣기 위해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큐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도자의 말씀에 따라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는 평산교회 위임식에 가서 교인들 건면을 했는데 무슨 건면을 했느냐? 여러분, 오늘 위임 받으시는 목사님과의 서약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이 뭐냐? 목사님의 교훈에 치리에 복종하기로 서약을 했어요. 이번 우리도 했지요. 근데 교인들이 해놓고는요, 무슨 서약을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뭔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임국장하고 서약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서약이 목사님의 가르침, 목사님의 교훈에, 목사님의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서약을 했고, 또 하나 서약이 뭐냐 하면 목사님이 수의 일을 할 때에 잘 도와주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도우라는 말이 두 번이나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우라는 말을 잊어버렸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제가 도와야 되는데 뭘 어떻게 도울 거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회라는 것은 영혼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목사님이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역사가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부탁했느냐? 뭘 도와야 되느냐? 응원해 드려라.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손뼉도 치면요, 고래도 직찰하면 춤춘대요. 목사님이 일하실 때 목사님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힘이 나겠어요? 목사님이 힘나도록 손뼉 쳐주고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막 춤을 추며 신바람 나가지고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이 뭐였느냐? 협력을 잘해달라. 모세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지도에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이기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손이 내려왔는데 아론과 훌의 협력이 없었으면 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쓰러졌습니다. 협력을 잘했기 때문에 아말렉 절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이 사역할 때에 목사님을 좀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든 직분이 목사님의 협력, 동력을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함께 동력하면 나도 복되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건성으로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소돔과 성이 멸망할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고했잖아요. 내일 태양이 뜰 때에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소돔과 성은 불탄다.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은 에이,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어? 농담으로 뜬 거예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유황불이 때려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았잖아요.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집에 보물이 있고 아까우니까 뒤돌아보다가 유황불에 맞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벗어난 기도를 하면 응답받지를 못해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잠언성경에서 방자한 기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할 때에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요. 본문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가는 한날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 있어서 떨리는도다.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막 떨리고 입술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팔다리가 막 떨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박국은 그냥 근성으로 들은 게 아니라 듣고 막 창자 같은 데를 들려요. 입술이 막 불불 떨려요. 팔다리가 떨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나가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말세 성도가 받을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첫째 복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소망이 인내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시고 기도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의 일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의 일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2절 중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이 무엇이냐? 1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1장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갈대아를 들어서 유다를 때릴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막 팔다리가 떨릴 만큼 기담아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기 부응케 하옵소서, 이 부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성, 환원, 재건, 부활, 다시 말하면 생명을 보존하옵소서,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유다민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내 심령이 먼저 부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30년 전에 부응이 할 때에 타이틀이 심령 대부응이라고 그랬어. 내 마음의 부응이 일어나야 내 삶이 부응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심령이 부응돼야 교회가 부응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심령이 맹맹한데 교회가 부응될 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소서. 이 기도가 바로 하박국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일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범죄한 유다 민족을 바빌론을 들어서 몽둥이를 쓰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죠. 자, 1장 12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하나님의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민족을 치실지라도 하나님이여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삽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엘리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았을 때에 그 예고받고 기도가 없어요. 엘리도 기도 안 하고 홈리 비나스도 기도 안 해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가 없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벗게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하나님 함께 하실 줄 알고 홈잎이 나서 벗게 메고 나갔는데 화살에 창에 맞아가지고 피를 쫙 흘리면서 벗게는 빼앗기고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 의자에 앉았다가 비보를 뜯고는 옆으로 넘어져더니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군요. 비나스의 아내가 만삭이 돼가지고 아기를 급하게 낳고는 아들 이름을 뭐로 지느냐? 이가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비나스의 아내는 뭘 알아는 관이?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 멸망이고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야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살기 때문에 이 가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이름 짓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 과정에 줄수상이 왜 나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해야 되지요. 회개해야 되지요.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기도가 민족을 살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둡습니까? 풍랑 만드는 바다에 엔진이 고장 나가서 포로하고 있는 배와 같이 대통령도 감방에 가다시피 탄핵을 갖다가 얼마나 즐기는지, 이런 위기 속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잘못되면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고 공산주의로 갈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끼어 있으면 하나님이 세계 민족 중에 우리나라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바빌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지만은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훈계하기 위해서, 심판이 아니라 경계하심인 줄 알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게 만드십니다. 바빌론이 쳐들어오지만은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돼가지만 70년 후에 돌아오는 것을 알잖아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요 시험이 오는 것도 알아요. 또 문제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게 만들어요. 기도를 안 하면 그걸 전혀 몰라요. 사탄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을 뛰면, 기도하게 되면 시험이 오는 것도 알고 환난이 오는 것도 알고 문제 해결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 직전에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멸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벼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고 용서하시고 살려주시잖아요. 기도는 사는 법입니다. 기도하고 회개가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심령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 일에 대한 염려를,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유다 민족이 환난을 당하는데, 그러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하박국은 3장 마지막에 가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염려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도 맡기고 나면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따라합시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여기 진노 중이란 말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비잠, 지진과 같은 진동이 막 일어나는데, 긍휼이라는 말은 라하밈, 부드러움.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시고,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기바 돌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그러면 살려날 줄 믿습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교만죄, 이기적인 야심, 탐심, 서로의 착취함, 술취함, 우상숭배, 그런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바빌론을 들어서 유다 민족을 치시는 거지요. 그런데 진노정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식이 잘못을 저려가지고 아버지가 막 진노할 때에, 엄마가 진노할 때에 매를 들고 막 때리러 갈 때에 자식이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빌면 진짜 잘못을 깨닫고 빌어봐요. 아버지 때리려고 그러더라도 용서하시지. 잘못했다 그러는데도 막 때리면 그 아버지는 좀 거시기 안 나빠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했는데 그 자식이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매를 거두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나라가 강성해가지고 전쟁마다 막 승리를 거두었는데 하나님이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가 막 대단해가지고 유다 민족이 군인들이 많아가지고 승리한 줄 알고 인구 조사를 시키잖아요. 요압 장군이 왕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장군 말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집이 세가지고 다윗이 안 돼, 조사해. 인구를 조사하는데 하나님이 연병을 일으켜가지고 유행병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얼마나 죽었느냐? 젊은 사람 군인들이 7만 명이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군인은 자랑하고 군인 숫자를 세고 있다가 막 백성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소를 잡고 와가지고 거기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아라우나가 그 재물도 막 그냥 소도 막 자기가 대고 나무도 대고 막 다 제공하겠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값없이 내가 그렇게 제사 안 드린다. 돈 주고 사가지고 나무도 사고 소도 사고 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는데 진노가 수토 진노 중에 하나님의 궁일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고 그곳에 무엇이 세워지느냐? 솔로몬의 성전이 그곳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를 좀 게을리 하지 말고 금년에 하나는 기도하는 해가 되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해가 되십시다. 잘못한 것은 뉘우치고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는데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무턱에 와가지고,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년 만에 가나안 무턱에 와가지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가면 죽는다. 가나안 막 칠족이 막 건강하고 막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막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야 막 원망 불평하면서 막 데모를 하는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능히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도 숫자 많은 10명의 말 듣고 밤새도록 데모하다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20세 이상 장정들이 광야에서 쓰러진 다음에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에 2인자였어요. 가나안 정탐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하면 가나안 정탐을 할 때 55세였는데 그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93세가 됐어요. 93세가 되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할 때에 정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16년이 걸렸어요. 16년 걸려가지고 정복하고 나서 땅을 다 분배해주고 17년 만에 110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1인자가 되든 2인자가 되든 3인자가 되어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명 잘 감당하다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1인자로서 이 일은 17년밖에 안 되지만은 여호수아는 주신 사명 잘 감당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데 주신 사명 게을리하지 말고 정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궁결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왜 믿음 없으니까 원망불평한 것 아니겠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내려오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 터지게 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양이 자기가 마실 물을 갖다가 짊어지고 다니고 먹을 풀을 짊어지고 다니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그거 짊어지고 다니는, 물 짊어지고 풀 짊어지고 다니는 양도 없고 염소도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데 가면 꼴 있어요. 안 믿는다니까. 또 목자가 인도하는 데 가면 물이 있어요. 늑대가 오고 곰이 오면 쫓아줘요. 보호해줘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런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신 걱정을 다 맡기고 전진하면 승리하게 되는데, 나라가 어지러울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정말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부흥하고 내 민족을 살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을 맡겨야 되는데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한 거 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빌면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고 진노 중에 공의를 베푸시고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체험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